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이삭의 톨레도트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바단 아람에 내려가서 20년간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야곱이 사기꾼으로 살았는데 더 철저하게 사기꾼의 노릇을 하고 있는 삼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20년의 시간을 사실은 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종처럼 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약 6년 이상 계속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보수를 가지고 삼촌이 이렇게 소위 띵땅 해먹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31장에도 야곱이 이제 완전히 떠날 때 간이 부어가지고 그 삼촌한테 막 뭐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자기 울화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목동을 시켜서 양을 치면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목동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주인이 그걸 다 물고 넘어가야 되는데 야곱의 경우는 라반이 야곱에게 다 그런 것들을 찰지를 했어요. 월급에서 다 까고 그렇게 했던 많은 소위 만행들이 갑질이 대단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여자가 많아졌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많아졌습니다. 자기는 오직 한 여자만을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기꾼 삼촌 때문에 먼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경쟁 관계 때문에 또 다른 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한 명하고 살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네 명을 상대하면서 사는 거 정말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20년 이제 20년의 3분의 2죠. 3분의 2 동안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가는 야곱의 일생이 정말 고달팠습니다. 밖에 나가서 정살이 하는 것도 고달팠고 집에 들어오면 좀 안식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집에서도 하루하루가 정말 누구의 노래처럼 전쟁 같은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여자들 사이에서 노릇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에 라헬이나 레아나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고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불행했을까요? 다 똑같죠. 다 손톱만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외국에서 거지 같은 인간이 나타났는데 딱 눈에 든 거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뿅 갔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동생만 쳐다보네요. 그리고 이 동생을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일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삼각관계가 참 마음 아프죠. 아버지가 사기를 칠 때 레아가 동의를 하고 그 사기꾼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얻고 싶었던 부분이 있겠죠. 이런 레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야곱이 이 레아를 다 잊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야곱은 이 레아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니까 1년에 몇 차례 의무 방어전은 가졌겠지만 그 외에는 레아는 그냥 버림받은 여자였고
그 아픔이 고스란히 레아의 아들들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요셉 이야기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레아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출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아는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여동생이 다시 시집을 왔잖아요. 그리고 7년도 봉사했지만 결혼식 자체는 일주일 상간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결혼식 예식 딱 마치고 나서 다시 또 결혼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신혼생활도 없이 자기 여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나중에는 이렇게 악이 올라가서 서로 대화할 때 보면 서로가 내 남편을 네가 빼앗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렇게 바로 빼앗겨서 사실은 30장 나중에 보면 31장까지 가서 보면 레아가 남편 야곱과 잠자리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삶을 계속 삽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합한채를 이렇게 주워서 오니까 그걸로 라헬이 그걸 먹고서라도 자기는 애를 낳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신이죠. 합한채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산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생긴 그런 산삼 딱 보면 이게 야, 이 출산에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합한채를 라헬이 언니야 날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언니에게 협상으로 제시한 안이 뭐냐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너랑 잘 거야 이렇게 하니까 레아가 그걸 좋다고 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라헬 야곱 옆에는 항상 라헬이 있는 거예요. 결국 레아는 1년 내내 독수 공방하고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야곱이 잠자리를 함께하는 순간이 몇 차례 있었겠죠. 그런데 레아는 스치면 임신이에요. 아니 1년에 몇 번씩만 만나는데 매년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레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레아에게 아들이 중요했을까요? 남편이 중요했을까요? 남편이 중요하죠. 남편의 사랑이 레아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날 사랑해 줄 거야. 가슴 아픈 이름이죠.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낳고는 드디어 이 아이 때문에라도 남편이 날 쳐다봐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넣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시몬이라고 짓죠. 근데 뭐라고 이름의 뜻이 뭐예요? 레아가 말하는 이름의 뜻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 뭐예요? 첫째 낳고 나서 가졌던 기대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둘째를 낳고서 똑같이 여전히 난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고 그 아내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남편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담아놓고 있죠. 셋째를 낳고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레위라고 짓습니다. 야, 이제 내가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날 보겠지. 나와 연합하리라. 자, 셋째 낳을 때까지 어땠다는 뜻입니까? 안 됐다는 뜻이죠. 아이를 전투하듯이 계속 낳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2명의 이 14년 사이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첫 4명이 연년생으로 다 나와야 될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낳고 임신하고 낳고 임신하고 낳고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남편이 날 사랑해 주기만을. 넷째를 낳고는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유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 이 여자가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다가 포기한 겁니다. 넷째를 낳고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제 그 고통과 이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적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레아는 간절히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라헬은 계속 야곱을 끼고 삽니다. 근데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합판체를 사고 남편을 하룻밤 언니한테 보냈는데 그 언니가 임신해요. 이 사람은 스치면 임신이라 그랬죠. 근데 합판체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주 악에 받쳐서 남편에게까지 바가지를 빡빡빡 긁으면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아이러니입니다. 나중에 아들 낳다가 죽잖아요. 어쨌든 이 슬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열 수 없는 거죠. 합한채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열심과 노력으로서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라헬도 자기가 남편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언니와의 경쟁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걸 보고 또 첩을 들여서, 빌하를 들여서 아들을 낳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는 야,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라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피해의식, 그것이 가득한 거죠. 그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가정사, 불행해 보이는,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삶을 14년, 20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가 이 이삭 내러티브 전체의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만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고 해서 형벌 받는 듯한 시간이지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서로 막 싸우나 뭐 어쩌나, 야, 이 지긋지긋한 집안 어떡하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12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소망하던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야곱이 내 인생이 밑바닥이야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고난으로 점철된 20년의 시간이지만 이삭 이야기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야곱을 돌보시고 약속의 진전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많게 해주신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죠. 라헬이 요셉을 출산하는 이야기가 30장 22절부터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25장 19절서부터 35장 전체까지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되는 구절의 핵심 멘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라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이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너 어떤 사건 알아? 그건 내가 기억하지. 이건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를 리 없으신 하나님이 나 기억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야 좀 다르지만, 말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행하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8장 1절에 아주 엄청난 노아의 홍수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말.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읽지 않으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노아 홍수 이야기의 절반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죠. 그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2절,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구원이겠죠. 그래서 3장 1절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해줄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제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요셉을 주셨다라는 말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딱 낳고 나서 새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야곱의 마음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빈털털이지만 이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가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마지막 35장 28절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로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떠나는, 약속의 땅을 떠난 이야기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바로 요셉의 출생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야곱의 모든 일생을 한가운데에서 전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셨습니다. 14년째 되는 해에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하고 7년 만에 결혼을 하고 그 7년 동안, 나머지 7년 동안 애들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14년째 되는데 이렇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냥 빈털터리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머지 6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재산을 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재산을 주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보기에 야곱과 그 자녀들은 종이거든요. 근데 사기치면서 이렇게 착취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뜻을 비췄을 때에 요셉이 라반에게 가고자 말했을 때 야곱이 있도록 이제는 계약서를 맺고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촌하고 계약 조건을 내겁니다. 이렇게 제가 조건을 냈습니다. 삼촌, 그러면 오늘 계약을 맺고 오늘 삼촌 양떼들, 염소떼들을 쫙 보고 그 떼들 중에 점 있고 이렇게 아롱진 것들, 줄잎, 이런 컬러풀한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내 재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주던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계약 방식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건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좋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 계약하자. 그럼 둘이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색깔 있는 놈하고 없는 놈을 골라서 있는 놈은 네 거, 없는 놈은 내 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반이 계약을 맺고 10번씩이나 사기치는 거를 아주 특기로 하는 사람이었죠. 끝없는 탐욕입니다. 계약을 맺고는 즉시 뛰어가가지고는 색깔 있는 거를 먼저 딱 골라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불러요. 아들을 불러서는 야 빨리 가져가. 다 주고 색깔 없는 하나도 없는 그 때를 모아서 야곱에게 줍니다. 색깔 있는 거 가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진짜 종에게도 할 수 없는 짓을 조카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은 라반의 탐욕, 끝없는 탐욕을 여기에서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역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가보니까 단 한 마리도 자기 게 없죠. 이미 점 있는 것들은 다 떼서 하고 3일길이나 떨어뜨려 놓고 썩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야곱에게 양떼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약적으로 그 흰고 검은 것들 안에서 색깔 있는 것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비약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야곱 모티프가 계속 나와요. 야곱이 건강한 놈 물 마실 때는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겠습니까? 야곱이 고대 근동에 자기가 주워 들었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3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그런 많은 양떼, 염소떼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형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미리 보내잖아요. 그 보낸 것들을 카운트해 보면 한 500마리 돼요. 요즘으로 치면 진짜 대박 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양떼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게 원래 라반 건데 샥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니 라반이 그리고 라반의 자식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됐다. 이제는 떠날 때다.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은 되게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냐. 약속한 대로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려고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는 아내들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내가 안 따라가주면 의미가 없어지죠. 또 하나는 삼촌이 떠나보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시작합니다. 아내들을 불러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설명하고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떠나려고 하셨어.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자, 삼촌이 월급 떼먹은 게 큰 사기예요.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게 큰 사기예요. 자, 근데 신부 바꿔치기 한 큰 사기를 자기 마음에는 있지만 아내 둘을 불러놓고 그걸로 삼촌을 욕하면 둘이 같이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해야죠. 그런 이야기 같은 건 안 하고 자기 월급 떼먹은 이야기, 계약 바꾼 이야기,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내이긴 하지만 자기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숙제일 수 있는데 이 딸 둘이서 맞다, 우리 아버지 그래요,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몰랐던 사실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돈도 많으면서 결혼지참금 받아가지고 7년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지참금을 73개를 받은 거예요. 보통 20, 30이면 되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은 폭리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은 집이면 이 결혼지참금이 뭐냐면 보통 그 당시에는 남편이 혹시 일찍 죽으면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과부로서는 살아내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부잣집은 결혼지참금을 다 이 딸들에게 비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는 건데 이 딸들이 드디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돈 다 떼먹었다. 결혼지참금도 안 주고 우리를 종같이 대용한 걸 우리도 인정한다. 나도 덧정 없다. 친정 꼴도 쳐다보기 싫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삼촌하고 어떻게 협상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삼촌하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한 게 튀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으면서 3일기를 뗐죠. 누가 뗐습니까? 라반이 뗐습니다. 한 마리라도 실수라도 조카한테 한 마리라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흘기를 떼놨거든요. 그게 모티프가 돼서 사흘 전에 도망간 거를 라반이 깜빡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양털 깎을 때죠. 지금으로 치면 막 추수감사 축제할 때예요. 자기들은 막 축제하고 양털 깎고 부어라 마셔라 할 때 야곱이 조용히 사흘길 떨어진 데서 도망을 쳤으니까 그 사흘 만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라반이 7일을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잡아 죽이려고 쫓았죠. 7일을 쫓았으니 며칠 만에 만난 겁니까? 10일 만에. 길르앗까지 쫓아갔거든요. 그 말은 한 3분의 1 정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야곱도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촤라고 뛰었죠. 그런 것처럼 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도 촤라고 뛰었습니다. 열흘 동안. 엄청난 속도로. 양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더 빨리 뛰지는 못하거든요. 그 속도도 대단히 무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망을 쳤는데 이 라반이 잡아 죽이고 손자들 다 끌고 가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자기가 빼앗겼던 엄청난 재산들 다 수거해 가려고 이제 열흘을 쫓아왔는데 결국 마지막 날 마음에 라반이 내일 이제 결전의 날이다 하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부르십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과 만났을 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로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쁘게 표현해놨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죽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열흘을 쫓아왔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만날 건데 못 건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돌아가야 되나요? 사나이 뽑았는데 뭐라도 자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머쓱하게 열흘을 쫓아왔다가 그 이야기 듣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야, 또 떠나는 거 진짜 내가 잔치 베풀어 보낼 수 있었는데 이따위 식으로 갈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손주들 내 딸들에게 뽀뽀해 줄 찬스도 안 주고 야, 너 치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막으셨다라는 것. 그거를 고백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드라빔 중요한 건데 누가 훔쳐갔어.
누가 훔쳐간 겁니까? 라헬이 훔쳐갔습니다. 드라빔은 보통 한 요만한 한 뼘만한 것도 있고요. 한 사람 몸만한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조그만한 가정 수호신 같은 그런 거죠.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이제 안 믿는 시절에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그 집안에 보면 단수 위에 막 쌀 항아리 갖다 놓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놔두는 그런 것들이 소위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들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걸 훔치고 왔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라헬이 장자권과 관련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떠나면 못 보는데 뭐 장자권이니 뭐니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호신을 가져감으로써 이 불안한 여행에 좀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대단히 불신앙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단 아람은 사실은 라반도 그렇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사건도 나중에 이제 35장에 들통나죠. 라헬이 35장에 모든 신상들 다 꺼내 버리자 했을 때 슬그머니 꺼냈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었죠. 야, 라헬이 그런 줄 알았으면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은 죽인다고 이런 이야기를 야곱이 안 했을 텐데 가슴이 철렁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날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땅을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짝꿍이랑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면 내 거야 하듯이 줄을 그어놓고 오늘 이 시간부로 나도 여기를 건너가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쪽으로는 못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장, 32장 이런 이야기들은 야곱 약속의 자녀들이 이제는 바단 아람과의 모든 인연을 끊게 된다라는 중요한 이야기의 전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약을 맺고 출발을 합니다. 이제는 괜찮죠. 근데 이제 앞으로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갈 길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중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게 뭐냐면 형입니다. 라반보다 더 무서운 형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종들을 보내봅니다. 종들에게 자기가 돌아가는 걸 알리고 형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종들이 와서는 어떤 보고를 하냐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처음에 리포트를 하기를 형에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주의 종이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주신 이것들을 형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형이 가타부타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400명을 조용히 일으켜서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왜 달려올까요? 왜 400명이나 데리고? 여러분 400명이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로 치면. 그리고 신명기의 기록이랑 비교해서 보면 그 당시에 에서가 힘을 극대화해서 세일산을 정복하고 있을 시점의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있겠죠. 왜? 뭐 이유는 한 가지는 뭐냐면 잡으려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보호해 주려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같아요? 이건 안 중요해요. 왜 왔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불안감은 더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둘 중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에서의 의도는 성경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하나의 해석을 선택하게 한 것이죠. 실제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둑놈이 재발 지르듯이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제 건너가면 사실은 야복강이 큰 강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건너냐에 따라서 그냥 또랑 건너듯이 건널 수 있는 강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야복강을 건너는데 야곱이 꼼수를 씁니다. 끝내 야곱이죠. 공격을 받을 경우에 나라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순서대로 때를 나누어 줍니다. 지사한 인간이죠. 여자가 4명 있잖아요. 넷 중에 하나라도 살려야 되면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라헬이죠. 그래서 라헬을 끝까지 제일 뒤에 두고 첩과 아들들을 2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혼자 야복강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보이나요? 창세기 28장의 베델이 거기 나타난 거죠. 베델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 밤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처음 쓰고 있습니다. 되게 야곱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죠. 누구예요? 이 나타나서 밤새 씨름하죠.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았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러티브를 읽어가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 나온 정보를 앞에 가져가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 정체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씨름이죠.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해요. 이것은 씨름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삿바잡고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누구냐는 사실은 야곱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추측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에서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야곱은 밤새 싸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야, 여기서마저 지면 난 정말 희망 없다. 이런 마음으로 씨름을 한 것이죠. 사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평생 씨름하면서 살아왔어요. 다투면서 쟁취하려고 태생부터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자 자기 머리 써가면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했죠. 자기 인생이 거기에 녹아나고 있습니다. 밤새 싸웠는데 이 같이 씨름하던 이분이 새벽에 오는 것을 보고 야, 나 간다 이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간다 임마. 이렇게 하니까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레 이놈아 탁 치니까 완전히 나갔습니다. 고관절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쪽 고관절이 나갔다고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씨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부터는 씨름 아니에요.
자, 새벽에 가려고 하는 거나 툭 쳤는데 뼈가 위골이 될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헛짓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분이 밤새 아무 힘 없다가 갑자기 힘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야곱이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밤새 싸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엎어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는 영원히 장애인이 된 그 순간에 다른 분이구나.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씨름하던 삿바가 아니라 바짓가랭이를 붙잡았습니다. 야, 간다 하니까 삿바를 잡은 게 아니고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네 이름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거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만나서 너 동생 어디 있니? 물었을 때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변화와 회개, 인정을 원하시는 것이었죠. 너 이름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야곱이 아닙니까? 이것은 창세기 27장에도 나오지만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누가 말했냐면 에서가 말했습니다. 27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괜히 야곱입니까? 이렇게 사기쳐서 아버지 속이고 내 장자권, 내 축복 다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본인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네, 제가 도둑질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남의 거 빼앗고 사기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게, 이름을 묻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을 질문하고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 보고 너 이름 뭐니? 묻잖아요. 딱 군대에도 가면 관등성명 밑에서 되지 위에서 되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 뭐니? 뭡니다 라는 말은 복종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넌 낮, 넌 밤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이 열왕기서에 보면 바로 왕이 왕을 잡죠. 그리고 바로 느고 왕이 잡아서 끌고 가면서 다른 왕을 세우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공격하고는 야, 너 이름은 이제부터 시드기야야 하고 바꿔줍니다.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넌 내 종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은 복종의 의미, 통치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야, 싸우지 마. 세상 사람들하고 복 받아보려고 뭐 좀 더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핏대 올리면서 목소리 낼 필요 없어. 넌 말이야, 이제부터 나하고 승부하자. 이제부터 넌 나랑 이야기하고 나한테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장애인이 됐죠. 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축자고 몸써서 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앞으로 평생 지팡이가 없으면 일어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 하룻밤 만에 이게 무슨 꼴이 된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이제는 그는 지팡이 의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33장을 보면 아주 달라져 있습니다. 32장 마지막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태양이 힘있게 떠올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깜깜한 밤을 다 지나고 이제 야곱이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새벽에 정말 이 다리는 나갔고 겨우겨우 자기 몸은 겨우겨우 일어나고 있는데 태양은 막 쏘르는 겁니다. 이게 파라트, 이 히브리 단어로 이 태양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말인데 돌파한다는 breakthrough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rise up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라트라는 말이 굉장히 38장에도 나오는 말인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축복을 달라고 했고 복을 가지기 위해 사기도 치고 노력도 하고 별의별 수를 다 썼죠.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33장에 형을 만나죠. 형을 만나서 자, 처음엔 순서가 어땠었습니까? 종들, 레아, 라헬, 본인 이랬죠. 만나러 갈 때 야곱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7번을 이 코를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젯밤에 야곱은 지금 위골되어서 걸을 수고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 그가 아주 비틀비틀 고생고생 생고생을 하면서 형님 앞에 7번 머리를 박고 절을 합니다. 이게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축복을 받고 나니까 형에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에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을 앞에서 했어요. 분이엘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얼굴을 만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네, 형님, 제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번역에 보면 예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단어로는 좀 다른 뜻입니다. 야곱이 형 앞에 만나서 형, 제가 형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7번 절을 하고 나아가서 형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님,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축복을 형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가지려고 악착같이 쟁취하려고 그렇게 가져왔던 것들을 이제 형에게 돌려드립니다. 원래 누구 거였어요? 형 거였죠.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축복은 움켜쥐고 받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비상하게 바뀌게 된 거예요. 32장 전에는 움켜쥐려고 가지려고 했다면 33장부터는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형, 미안해요.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는데 형에게 돌려드립니다. 자, 그걸 빼앗는다고 내 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자, 그럼 준다고 형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에게 평생의 복을 형 돌려드립니다 하고 형님과 화해를 합니다. 자, 길르앗에서 라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전날에 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어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33장에서는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어떤 뜻으로 왔는지는 영원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변화된 야곱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세겜 땅을 건너오고 세겜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겜 땅은 베델로 가는 기본적인 루트가 아닙니다. 꺾였다라는 뜻이죠. 지도를 보면서 야곱이 왜 저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34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34장부터 38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야곱의 집안에 가나안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야곱의 집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집안에 그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와서 몇 년을 지나면서 자식들이 가나안 문화를 보고 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을 보니까 대박 잘 살거든요. 어떻게 삼촌은 이렇게 잘 살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쩔뚝쩔뚝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는 아버지보다는 잘 나가는 삼촌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34장부터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디나가 가나안의 딸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고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딸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 간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가나안의 딸들을 보러 갔는데 아마도 메이비 가나안의 딸들 딱 봤는데 그 딸들이 야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킹카 있다 볼래? 해서 본 사람이 세겜이죠. 세겜이 딱 보고는 보고 취하였고 눕혔고 욕보였습니다. 제가 동사를 탁탁탁탁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세겜이 딱 보고 사랑에 빠진다기보다는 욕정에 사로잡혀서 디나를 강간을 한 것이죠. 그쯤 했으면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세겜이 나름 괜찮은 남자인 척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원래 이제 그 사무엘 하 같은 데 가면 그 다말을 이렇게 암논이 겁탈을 하고는 그냥 거지같이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남자들이 정복하고 나면 버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이 세겜은 나름 괜찮은 인간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어쨌든 책임지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하죠. 그게 괜찮은 남자인 건가요? 자매님들 그렇게 결혼하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가서 평생 혼자 살겠습니까? 이제 딴 데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당시 사정으로 보면. 그래도 자기를 강간한 강간범이랑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래요? 글쎄요. 어쨌든 세겜은 나름 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대단히 나이스합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시키자. 내가 원하는 돈 준다. 나 돈 많어. 원하는 돈 주고 너희들 여기서 먹고 살 땅 줄게. 야, 이거 되게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하몰이 야곱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기업을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몰이 나도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야곱이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표현을 넣었을까요? 야곱이 입 다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 본성을 다 끝내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딸이니까 반응이 시큰둥해요. 대신에 막 격분을 하고 죽이러 가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시므온, 레위 누구예요? 레아의 아들들이죠. 이게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사실도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 안 드릴게요.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격분을 하고 아들들이 거짓말로 야, 우리도 돈 많어. 돈 때문에 결혼 못 시키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종교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가 할례를 받으면 같아진다 생각하고 결혼할게. 그렇게 협상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하몰이 가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야기가 한 번 말하고 또 말하는 경우가 있죠. 텔링, 리텔링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하몰이 여기서 한 이야기랑 여기서 한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 와서는 야곱에게서는 야 결혼하자 부자가 될 거야 땅도 네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여기 와서는 자기 아들이 한 짓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로 하고 야 쟤네들이랑 결혼하려면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쟤네들 재산 다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텔링, 리텔링을 비교하시면 성경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러티브 안에서는.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사단이 나죠. 옛날에는 뭐 요즘이야 이렇게 소위 포경수술하는 것이 큰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냥 부싯돌 깎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도 회복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일이고 너무 자세한 이야기인가요? 한 2, 3일 상간에는 사실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더 아이들에 속하는 야곱의 자녀들이 가서 몰살시킬 수 있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성읍을 칩니다. 하몰의 집을 쳐들어가서 하몰과 세겜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되게 기법이 중요한 기법인데 성경 안에 내러티브 안에 보면 독자들은 전혀 몰랐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회상 씬을 돌려봐요. 하몰이 와서 나이스하게 야 우리 자식들이 이랬는데 결혼시킵시다. 돈 다 줄게. 이거 좋은 일이에요? 이게 좋아지려면요 디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에 돌아와야 되죠. 당연히 돌아와 있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그런데 26절에 가서 보니까 디나가 여전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감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몰과 세겜의 동기가 되게 정치적으로는 나이스하지만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한 거죠. 이 회상이요, 내러티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해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되게 훌륭한 기법입니다. 이 회상 기법을
영화에서 잘 살린 게 뭐냐면 식스 센스 보셨어요 혹시? 베들레헴 교회는 식스 센스에 보면 이 의사가 계속 어린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자꾸 이 어린아이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상담하다가 1시간 넘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기가 죽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은 이 사람이 귀신을 본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상담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앞에 있던 모든 이야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회상 기법입니다. 요나서를 봐봐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했죠. 근데 요나가 안 가고 도망갔죠. 그런데 여기에 회상 기법이 들어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줄 내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1장을 보면서 요나가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도망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잤습니다. 잤는데 풍랑이 났습니까? 풍랑이 났는데 잤습니까? 네? 성경 순서대로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배를 탔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잤습니다. 왜 잤을까요? 풍랑의 이유가 뭔지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래도 잤습니다. 자, 풍랑이 격해집니다. 자는 자의 어찌 미뇨 하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도망치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려. 이렇게 말하죠. 자, 왜 바다에 빠뜨리라고 했을까요? 왜요? 회개하려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한 몸 죽어서 니느웨 멸망하는 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1장, 2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2장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있죠? 되게 좋은 노래인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 좋은 노래지만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셋째 3장에서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뭐 한 거예요? 가서 3일 길을 반나절만 돌아다니고 멸망 선포하고 올라가서 망하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나는 사실은 1, 2, 3장 일관되게 헛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4장 2절에 나오는 회상 기법을 앞에 적용하지 않으면 요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몰이 되게 나이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디나를 감금해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는 사실상 다른 옵션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가서 난리를 칩니다. 그냥 후환이 두려울 정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죽였습니다. 마치 진멸전쟁을 하듯이. 마치 개인적인 복수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약탈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행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했어요. 이미 그 안에 가나안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세겜에 있지 못하고 급히 베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올라가기 전에 모든 몸을 정결케 하고 가졌던 모든 신상들, 귀고리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34장의 약탈한 것들 다 포기하고 저 바단 아람에서 가져왔던 것들 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말이 단순히 파묻는다는 뜻이 아니라 쓰레기 치우듯이 버린다는 뜻입니다.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야곱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죠. 이게 처음에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났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 마지막 자리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죽는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고요. 드보라의 죽음, 나중에는 이삭의 죽음까지 다 죽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뒷부분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야곱이 마지막 35장 28절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죽었죠.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팔려갈 때까지 이삭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 자체는 이제 톨레도2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기사를 여기에 담아두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이삭이 내러티브 상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삭의 톨레도2는 이삭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맞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종결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37장 이후에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지는 다음 주에 야곱 내러티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